안녕하십니까.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범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힘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5절부터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상도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에게 그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그 종교재판 현장이죠. 그 종교재판 현장에서 이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왜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겁을 내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죽겠구나.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 사람 돌로 쳐 죽겠으니까. 돌로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이제 다시 묻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딱 얘기하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건 딴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 신앙 고백이죠.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오직 예수가 내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 이 과정입니다. 서론적 과정입니다. 그럼 서론적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거쳐야 됩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과거의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을 만큼 답이 나버려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그,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예수 믿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런데 괜찮아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내가 싫은 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걸 없애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런 상황과 형편과 문제 속에서도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계시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오직이 먼저랍니다. 오직이. 그래서 수동에서 능동으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노예 상태로 가고 결국은 수동으로 간다. 수동의 상태 속에서의 내 영적 상태는 뭐냐? 두려워요. 불안해요. 예, 그리고 뭔가 내 마음이 어두워요. 우울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방식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 사실은 없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그런 줄 몰랐고 그 속에 있는지 몰랐고 그 상태에 있는지 몰랐고 그 형편 속에 있는지 몰랐다. 그 문제 속에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광야와 문제와 사건과 형편과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게 마시느냐?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항상 이게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딱 될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될 때. 근데 그 될 때 역사를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저는 20년 넘어 걸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전도하고 해도 20년 넘게 걸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왜 내가 영적 문제가 심하고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하고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왔다. 포장되고 회피하고 그러나 아주 고질적으로 불신자 상태 속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근데 이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근데 그 영적 문제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없애가는 단계가 뭐냐? 이 오직이 되기 위한 이 여정이단 말이에요. 여정. 그게 여러분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래서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바쁘게 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게 문제, 그게. 나이에 따라,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 빨리 시급한데, 그 조급함, 시급함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늦는 거 없습니다.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안전뱅이가 40년 기다린 거예요, 40년. 그렇죠. 근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군지를 전 예루살렘에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참 복되죠. 안전뱅이 일어선 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건이 풀린 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뭡니까? 그게 축복 아니다. 이게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축복이냐? 그것을 통해서 전 현장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실제로 뭡니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 지금 형편이 풀렸으면 좋겠고, 내 상황이 풀렸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꾸 그게 좀 육이거든, 육. 그 육에 매여 있으니까. 광야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말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광야는 문제가 안 된다. 광야를 해결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특화돼서 어디서 육에 특화돼 있어. 육신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자꾸 무디게 만들면 그건 안 된다. 육신적인 삶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건강해야죠. 하지만 건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아픈 것도 괜찮다. 안전뱅이처럼. 40년 그 뒤처럼 살았지만 이 이후의 삶은 뭐였겠어요? 이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럼 그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뒤집어졌겠죠. 이 사건이 진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 밑으로는 전부 지금도 예수 믿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후의 후손들은 전부 예수 믿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이건 이 사람 한 번 이 역사에 나고 죽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꾸 문제 해결, 육신적인 문제 해결, 여기에 너무 특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것 자체가 이미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흑암이 두려워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실제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 전쟁을 하라니까 육신적인 것은 자꾸 이게 무시하고 그래도 육신적인 건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를 파고듭니까? 영으로 파고듭니까? 육으로 파고듭니까? 육으로 파고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영을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뭡니까? 영을 살려가지고 육신적인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걸 무시하고, 육신적인 걸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오는 것이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안 죽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죽어요. 공황 발작이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과산소 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두려워서 이러다 산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공포심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공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소 과부하로 죽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면요. 나도 모르게 롤러코스터 타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롤러코스터 와! 하면 됩니다. 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 그 말은 뭡니까? 평안하다. 여유롭다. 잠잠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망하는데 실패 안 합니다. 내 영적 문제를 달고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은혜 딱 붙잡고 기분이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상황이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형편이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조금 잘 되면 그리스도 된 것처럼 안 되면 뭐 그리스도 안 된 것처럼 뭔가 뭐 일이 좀 풀리면은 뭐 되는 것처럼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널뛰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거의 거기 걸려 있거든. 막 좋아도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도 괜찮아. 이런 힘이 내 안에서 올라와. 그 힘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 문제 해결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북한에서 뭡니까?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들켜가지고, 아니, 믿음이면은 안 들키게 해야지 왜 들킵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바울도 여러분, 이게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도.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바울은 곱게 이쁘게 늙어가지고 주님 앞에 평안히 잠드시는 모습을 봐야 되지. 어찌 목이 잘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육신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아주 고질적으로 흑암이 내 체질 속에 내 각인 속에 뿌리내린 상처 속에 뿌리내린 아주 이게 뭡니까? 복음을 못 오도록 만드는 괜찮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경제가 안 풀리면 막 미치고 막 경제 풀리면 막 그때 그때 여행도 가고 미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돈 좀 많이 벌면 하와이 여행 가고 돈 좀 못 벌면 저희 라스베가스 가고 조금 좀 잘 살면 저 부자 동네 참 미국 백인 동네 또 그래서 돈 못 벌면 또 밀려나가지고 쭉 빠지고 참 희한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죠? 전부 유기예요.
아니, 의원이 맛있는 거 먹어야죠. 차라리 의원은 깨끗하게 살아야지. 좋은 집에 살고. 이방이면, 근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를 진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LA 그 말리부 그 부자 동네 그 바닷가 네? 집이 막 50억씩 하는 그 동네 거의 마약합니다. 행복하면 마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게 오직 예수 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내 상태가 오직이 안 될 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 20년 걸렸다니까요. 내가 왜 20년 더 걸렸지, 사실 따지고 보면. 40년, 50년 걸렸잖아요. 그게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저는 그 과정을 안 거쳐들어가면 진짜 인생을 몰랐을 것이고, 세상을 몰랐을 것이고, 영적인 걸 몰랐을 것이고, 사람을 이해 못했을 것이고, 맨날 내 입장에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예, 마음을 통하지도 못할 것이고, 늘 뭡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이익 계산 따졌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내 구심점이 뭐냐, 내 선택이 뭐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거 명확해야 돼요. 내 경제를 어디 쓸 거냐,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아꼈다. 아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 어디다 쓸 거냐, 왜 아끼느냐, 왜 하느냐, 왜. 이거 왜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 따라. 이게 응답이다 싶어 가고, 저게 응답이다 싶어. 이게요, 전부 착각이에요. 뭐가 응답인 줄 몰라. 그냥 좋으면 응답인 줄 알아. 안 좋으면 막 세감 못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죽어서 만나든지, 주님 오시든지. 그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계속 마음이니까 영적 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긴장감이 아니거든. 뭐냐?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 늘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내가 이게 이 긴장감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긴장감이 있고 나쁜 긴장감이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니까. 좋은 스트레스를 가져야 여러분 이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를 제대로 이 복음이 뭔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으면 되느냐?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 속에 있으면 돼. 뭔가 특별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에 기도의 힘쓰니라. 이게 진짜 내게 탁 떼버리면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방식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내가 먹여줄게. 말씀 붙잡아라. 만나 보내줄게. 농사 짓지 마라. 왜 그럽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선순위. 가나안 땅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또 집 지어야 되고, 그 속에서 뭐 우선순위. 네가 누구냐? 그거 회복하라고. 왜 하느냐? 하나님 왜 주셨느냐? 이런 거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메시지를 들어도 그게 내게 안 돼요. 왜냐? 유견이에요, 유견에 의해서. 잘 나가면 뭐, 잘 되는 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무너져버리고. 이 수준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합니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고 연결 못 시키면 이게, 여러분 힘들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전도하고 연결이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여러분 딴 거 필요 없고, 정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내게 오직의 축복을 주십시오. 진짜 오직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집중한다고 해서 전도신학원 사람 안 모일 때, 집중신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세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신학원이라고 그냥 한 3일씩 아니면 하루 일수 종일 그래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예. 그 이제 우리 미국에도 왔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래 됐는데요. 그때 당시 아마 내 상태가 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난 미국에서 목회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청소하고, 일하고 택시 운전하고 이러다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1강,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몇 달씩, 몇 달씩 후에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내게 이제 생각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 메시지들이 그 흐름 속에서 저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그게 발판이 되어서 내게 그리스도가 딱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오직이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내 삶을 주관했구나.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했구나. 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 내가 너무 스스로 무너진 상태. 그리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 이런 모든 과정을 쭉 하나님이 거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와요, 이 믿음이. 그 상태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가 없었잖아요. 내가 교회를 하지만 교회가 없었다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 어떨 때는 오기로 버텨. 오기로 버텨. 왔으니까 끝낸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모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깨닫고 정리될 때까지 그려주신 거죠. 이게 은혜더라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뭐, 한계 있다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뭐 할 테니. 그렇죠. 다른 게 필요 없다.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온 과정은 전부 경험입니다. 경험이 왜 필요하냐?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버리냐?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설픈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혼 때 얼마나 싸웠는지.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방혜진 집사 다 봤어요. 내 싸우는 거. 심지어 뭡니까? 우리 집에 와서 흩어진 거 다 청소해줬어요.
흐트러졌다니까 흐트러졌다. 그냥 싸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 못 하잖아요. 이게 이 정도 성격이 된 건 기적이에요. 네. 감사하지. 내가 그리스도 안 돼서 만났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게 이렇게 못 옵니다. 이상해가지고. 사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만법 보다 니는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별 수 없어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내가 뭐 인품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역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삶의 패턴을, 그 삶의 방식을 다 뒤집어라. 왜 너는 그것만 하지 않냐? 하나님 자녀지 않냐? 그거를 계속 확인시켜서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받게 하시고,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하시고, 내 거 하나도 없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 그냥 은혜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했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이름이 이런 사람을 살렸지.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 그때부터 배경이 바뀌었어요. 배경이. 그때부터는 진짜 배경 바뀌어요. 완전 뒤집어져.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똑같은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아침에 넌 다른 것보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는 그 시간표까지. 흑암이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인 거라니까. 안 바뀌어요. 이게 흑암이 꺾였을 뿐이에요. 흑암이 꺾였는데 내가 힘이 있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원수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사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셔서 세밀히 인도하시고 정말로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이 복음이 현장에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의 전달자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위기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육신적인 응답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내 영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현장을 충분하게 누리고 세상을 충분하게 누리고 그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